할렐루야. 아멘.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삶에 승리를 선포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 기대하며 우리 찬송가 150장 함께 믿음으로 찬송하시면서 오늘 주님 앞에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150장입니다. 통일 찬송가는 135장이 있습니다. 찬송가 150장 함께 찬송하시도록 하겠습니다. 갈보리 산 위에 십자가 섰으니 주가 고난을 당한 표라. 험한 십자가를 내가 사랑함은 주가 보혈을 흘림이라.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멸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멸시천대 받은 주의 십자가에 나의 마음이 끌리도다. 귀한 어린 양이 세상 죄를 지고 험한 십자가 지셨도다.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멸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험한 십자가에 주가 흘린 피를 믿는 마음으로 바라보니 나를 용서하고 내 죄 사하시려 주가 흘리신 보혈이라.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멸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주님 예비하신 나의 본향집에 나를 부르실 그날에는 영광 중에 계신 우리 주와 함께 내가 죽도록 충성하리.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멸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의 힘과 능력이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죄 많은 세상 가운데 우리를 하나님의 성, 하나님의 나라로 불러주시고 신앙생활하게 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삶의 수많은 영적 전쟁 속에서 길을 잃고 헤매이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오직 우리의 제당 되신 예수님을 붙잡고 날마다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님께서 피 흘려 우리에게 주신 그 십자가를 붙잡고 날마다 믿음으로 전진하여 나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께 돌아오는 자를 싸매어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이 새벽 세상 죄로부터 지치고 무너졌던 우리의 마음과 삶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우리의 상처 입은 심령을 치료하여 주옵시고 우리의 무너졌던 신앙의 단을 다시 세워주셔서 오직 주님 안에 참된 기쁨과 회복을 누리는 은혜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의 소망 되어 주시는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디모데전서 말씀입니다. 디모데전서 6장 11절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 11절 말씀, 신약성경 342페이지에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 11절 말씀, 신약성경 342페이지에 있습니다. 우리 찾으셨으면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 1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며. 아멘. 영적 싸움이라는 책을 보시면 이런 구절이 나옵니다. 신앙생활은 놀이가 아니다. 영적 싸움이다. 그리스도를 더 가까이 쫓을수록 우리는 싸움터의 최정방으로 나가게 된다. 신앙생활은 한 가지 진리를 배우고 몇 가지 원리를 습득하는 것으로 그치지 않습니다. 성경적으로 끊임없이 사고하고 성경적으로 끊임없이 행동하는 법을 배워가는 것, 그것이 바로 신앙생활입니다. 무엇보다 신앙생활은 바늘 끝에 서는 것과 같습니다. 사단과 같은 어둠의 세력들에 의해 균형을 잃어버리는 순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벗어나 죄의 깊은 낭떠러지에 빠지고 맙니다. 결국 신앙생활은 어둠의 영적 세력들과의 싸움의 연속일 수밖에 없습니다 라고 글에 적혀져 있습니다. 저는 이 글에 상당히 동의합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을 때 사단은 우리를 공격하지 않고 우리는 사단의 타겟이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냥 그대로 생활을 해도 우리는 그들의 노예가 되고 결국 지옥에 갈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돌아선 후부터 우리의 삶은 달라집니다. 사단은 우리를 하나님의 뜻으로 나아가지 못하도록 아담 때와 같이 하나님과 갈라지도록 때로는 무섭게, 때로는 달콤하게 여러 가지 방법으로 우리를 공격하게 됩니다. 오늘 이 새벽을 깨우러 나오시기까지도 아마 우리의 삶에 사단의 수많은 영적인 공격들이 있으셨을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위의 제목을 보시면 이 믿음의 선한 싸움이라고 말하는 것과 같이 우리는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가 주님의 나라 가는 그날까지 계속해서 믿음의 선한 싸움을 해야 하고 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중요한 것이
우리는 이런 믿음의 선한 싸움에서 어떻게 하면 승리할 수 있을까요? 고대 중국의 병법서 중에 송자병법이라는 책이 있는데요, 이 책은 시계, 작전, 모곤, 군용 등 이 13가지로 구성되어 있으며 어떻게 하면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을지에 대하여 기록해 놓은 책입니다. 그리고 그 중에 우리가 잘 아는 이 모공편에 구절인 이 지피지기면 백전불패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말은 적을 알고 나를 알면 100번 싸워도 위태로움이 없다라는 뜻인데요, 우리도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이 믿음의 선한 싸움을 해야 되는데, 그곳에서 위태롭지 않고 우리가 이 믿음의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기 위해서는 첫 번째로 우리가 누구인지, 곧 이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하는지에 대하여 아는 것이 상당히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11절에 그대는 하나님의 사랑이니, 그대는 하나님의 사람이니 라고 말하면서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는 사람은 어떠한 사람인지 대하여 오늘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희는 믿음의 선한 싸움 첫 번째 시간, 이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믿음의 선한 싸움 첫 번째 시간,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과연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기 위해 우리는 어떠한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야 하는지 오늘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시고 이 믿음의 선한 싸움에서 날마다 승리를 선포할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첫 번째,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는 하나님의 사람의 정체성은 모든 악에서 피하는 사람입니다.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하나님의 사람이라 라고 말하면서 이것들을 피하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들은 사도 바울이 계속해서 제시하고 있는 이 죄악의 모습을 말하고요, 여기서 피하다라는 단어를 원어로 보시면 퓨게라고 하는데요, 그 뜻을 보시면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모든 악으로부터 적극적으로 도망해야 될 것을 관건하는 동시에 지속적으로 죄에서 피해야 할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인 우리들이 죄를 대하는 두 가지 방식이 있습니다. 하나는 적극적으로 죄와 싸워서 이기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들에게 죄와 피 흘리기까지 싸우라라고 말하였습니다. 특별히 내가 하나님보다 더 좋아하는 것들이나 또는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나아가지 못하게 하는 걸로부터 우리는 적극적으로 싸워서 이겨야 하고 하나님의 것을 쟁취해야 합니다. 또 이와 반대로 우리가 죄에 대하여 피해야 할 때가 있다라고 바울은 말합니다. 그것을 요셉을 통해 우리가 자세히 볼 수 있는데요, 창세기 39장 10절에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여인이 날마다 요셉에게 청하였으나 요셉이 듣지 아니하여 동침하지 아니할 뿐더러 함께 있지도 아니하리라. 아멘. 보디발의 아내가 계속해서 요셉을 유혹하자 요셉이 어떻게 합니까? 그 이야기를 듣지도 아니하고 함께 있지도 아니하고 결국 그 자리를 피해버리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도 이처럼 우리를 죄짓도록 하는 것으로부터 우리는 끝까지 피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결론적으로 하나님의 사람의 정체성은 이 죄와 적극적으로 싸우든 죄와 끝까지 피하든 죄와 멀리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거룩하셔서 죄가 있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고 또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죄가 있는 우리에게 임하실 수도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기 위해서, 그 싸움에 승리하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있는 죄와 철저히 결별하고 하나님을 우리의 마음 가운데 모셔드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모든 선한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혹 우리의 삶에 아직 죄와 멀리하지 못하고 있는 부분이 있다면 이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죄와 싸우고 피하여 죄와 멀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죄와 멀리할 때 주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고 모든 싸움에서, 모든 믿음의 싸움에서 우리에게 승리를 선포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는 하나님의 사람의 정체성은
하나님만을 왕으로 섬기는 사람입니다. 두 번째, 믿음의 선한 싸움에서 싸우는 이 하나님의 사람의 정체성은 하나님만을 왕으로 섬기는 사람입니다. 이번에는 오늘 본문 말씀을 이 쉬운 성경으로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에 스크린 준비되어져 있는데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대는 하나님의 사람이니 이 모든 악을 멀리하십시오. 옳은 길에 서며 하나님을 섬기고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함을 가지십시오. 아멘. 우리가 보시는 개역개정판 성경의 11절 맨 마지막에 보시면 따르며 라고 말하고 있는데요, 이 쉬운 성경으로 보시면 하나님을 섬기며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따르다라는 말은 단순히 이 따른다라는 뜻뿐 아니라 폐주시키다, 추격하다, 박해하다, 갈망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요, 이 쫓는 대상을 끝까지 추격하여 폐주시키고 박해하는 것처럼 철저하게 쫓는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곧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하나님의 사람의 정체성은 하나님을 우리의 주인 삼고 하나님을 우리의 마음 가운데 왕으로 모셔드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말씀에 따라 철저하게 순종하고 하나님만을 온전히 섬기는 사람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주인이 되어 주셔서 친히 우리를 다스려 주시고 우리를 싸움에서 승리케 하여 주신다고 말씀합니다. 저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 중에 가장 영적으로 또 삶적으로 피폐하고 힘들었던 시기를 뽑으라고 말한다면 이 사사기 시대를 뽑고 싶습니다. 사사기 21장 25절을 보시면 그때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라고 말하는데요, 이 분명히 이스라엘에는 왕이 있었습니다.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하지만 그들은 스스로 하나님의 자리인 왕이 되려고 했고 역사 속에서 참으로 암울한 시기를 보내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처럼 우리가 우리의 삶의 왕이 되면 우리의 삶을 우리가 책임져야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왕이 되신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과 인생을 책임져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의 정체성은 오직 하나님만을 우리의 삶의 왕으로 모셔드리고 그분의 길에 서고 그분만을 섬기며 그분만을 온전히 따르는 삶을 말합니다. 그럴 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왕이 되어 주셔서 우리의 삶을 다스려 주시고 그뿐 아니라 우리의 삶의 모든 선한 싸움 가운데 통치하여 주시고 승리를 허락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삶에 우리의 왕은 과연 누구이십니까? 오직 하나님만이 왕이 되어서 세상의 말, 세상의 생각 또는 나의 말, 나의 생각이 아닌 오직 하나님만을 따르는 우리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이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는 사람의 정체성은 예수님의 성품을 품는 사람입니다. 사도 바울이 처음에는 이 하나님의 사람이 피해야 될 것에 대하여 곧 이 죄에 대하여 말했다면 이번에는 하나님의 사람이 쫓고 따라야 될 것에 대하여 말하고 있는데요, 바울은 하나님의 사람은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인 이 예수님의 성품을 쫓아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는 이 예수님의 성품인 이 6가지를 저는 이렇게 2개씩 묶어서 함께 묵상하기를 원합니다. 먼저 첫 번째는 의와 경건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성품입니다. 사단은 우리가 의와 경건의 삶을 살지 못하게 하고 그래서 결국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멀어지게 만들려고 합니다. 두 번째로는 사랑과 온유입니다. 이것들은 다른 사람과 세상을 향한 우리의 성품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로 사랑하고 온유해야 됩니다. 하지만 사단은 계속 우리 안에 분쟁과 불만을 만들어서 우리가 세상 가운데 그리스도의 선한 영향력을 나타내지 못하도록 만듭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믿음과 인내입니다. 이것은 우리 자신을 향한 성품입니다. 사단은 우리의 믿음을 흔들리게 해서 하나님을 끝까지 따르지 못하고 인내하지 못하도록 우리를 공격합니다. 하나님을 불신하게 하고 하나님을 떠나게 만들어 버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사람은 이 예수님의 성품을 품는 사람이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항상 예수님의 성품을 쫓고 품는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단은 수없이 틈없이 우리를 유혹하고 공격합니다. 그것을 이겨낼 수 있는 첫 번째 단추는 우리의 정체성을 알고 그 정체성을 회복시키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며 나아가실 때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 곧 모든 죄를 피하는 사람, 하나님만을 왕으로 보시는 사람, 예수님의 성품을 품는 사람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모든 선한 싸움에서 승리를 선포할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에게 승리를 허락하여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주시고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믿음으로 달려가게 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사단이 유혹과 공격이 있는 이 험한 세상, 모든 악에서 피하여 오직 하나님의 편에 서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예수님의 성품을 품어서 어떠한 사단의 공격에서도 오직 예수님만 드러내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께서 오늘도 우리의 믿음의 선한 싸움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이길 힘과 능력을 더하여 주실 것을 믿사오며 감사드리며 우리의 삶의 대장 되어 주시는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이 시간 믿음으로 깨어 이 새벽에 기도하며 나아가실 때 우리 먼저 두 가지 기도의 제목을 품고 기도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첫 번째 기도하시기는 우리가 모든 악을 피하고 하나님만을 섬기며 오직 예수님의 성품을 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오늘 우리의 삶에 닥쳐오는 모든 믿음의 선한 싸움에서 승리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시고, 두 번째 기도하시기는 믿음의 선한 싸움에서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믿음으로 달려가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이 두 가지 기도의 제목을 품고 기도하시고 우리 교회와 담임 목사님과 함께 기도하시고 우리 개인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